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임인년입니다.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 검은 호랑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는 호랑이처럼 싸나우면 안 돼요. 부드러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호랑이띠라고 그래요. 2019년 12월 31일 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시작이 됩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 돼가지고 2년이 됐습니다. 오늘로 2년입니다.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 환자가 25만 4천 명이랍니다. 25만 4천 명. 프랑스가 18만이고 영국이 13만 명을 육박한다. 여러분 그럽니다. 새로운 또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오미크론 환자 우리나라 국내만 109명이 지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여기 뭡니까? 그 국민을 보니까 이제 뭐 28일 현재 세계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149만 304명이다. 그랬습니다. 149만 304명이다. 목요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세 때 전 세계를 그것도 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흑사병이 여러분 있습니다. 흑사병이 한번 이렇게 도니까 속절없이 사람들이 막 넘어졌어요. 까맣게 변하면서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그게 5년을 갔던가 6년을 갔던가 뭐 그런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우리 대유행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 목사로서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인이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게 바로 그거예요. 카톡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 카톡 예배 중계. 그래서 또 신선한 경험을 우리가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카톡을 보니까 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실시간 거기에 이렇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다는 안 들어와요. 미안하지만 찬스죠. 안 보겠다 까짓 거냐 뭐냐. 그래서 느낀 게 그겁니다. 그럴수록 더 애정을 갖고 참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무신경하게 보내는 크리스찬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배웠어요. 카톡으로 신학교 강의를 했잖아요. 카톡으로 신학 강의를 하고 강의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얼굴을 못 보니까 물론 이제 얼굴까지 나오는 그런 앱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면 되긴 되는데 복잡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을 해요. 일일이 확인해요. 누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 하고 거기 얼렁거려 문자를 쓰는 거예요. 또 그거 확인하고 누구 있나요? 예 하고 얼렁 문자로 확인하고 그러면 또 하고 그러다가 또 확인하고 예라고 대답되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또 문자를 보내고 확인하고 또 강의하고 이렇게 되니 무슨 강의가 여러분 되겠느냐고요. 되겠느냐. 그들이 실토하는 게 그거예요. 실토하는 게 그거예요. 카톡으로 하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야. 애들이 뭐라고 그러지, 남편이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뭐 커피 좀 갖고 와 그러면 강의 듣다가 커피 갖다 줘야 되지. 아무지 집중이 안 돼 갖고 강의가
못 듣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학교 나오라는 거예요. 지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봤고요. 예배 인원 제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공서에 나와서 인원 체크하고 뒤에 앉아갖고 명수세 내고, 참 어떻게 보면 좀 처참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인연을 여러분 우리가 지냈어요. 교회 식사를 금지시키고.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많이 하셨다고. 식탁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너 왜 죄인들하고 식사하느냐고, 세리하고 식사하느냐고 뭐라고 그래도 끊임없이 끝까지 주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느며 식사했는데, 그 식사를 막는 것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식탁 교제를 막은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가 제한이 되고 서울에요, 관광급수가 대형교회 인원을, 교인들을 실어나르는 관광급수가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잘 됐답니다. 큰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관광급수고 뭐 여의도 같은 경우 20대, 30대쯤 막 동원이 되거든요. 그게 다 스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목회 활동 없는 목회가 이루어지고, 마스크와 친해지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남는 기억이에요. 제가 어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집 10대 뉴스 하면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집 10대 뉴스, 10가지 뉴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거기에 써 있는 글이 그래. 올 1월에 손녀 탄생, 나는 명실공히 할배가 됐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우리 집 장손이 태어났다. 8월에. 그러면서 뿌듯하다. 두 번째 뉴스가 그랬었어요. 세 번째 뉴스가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유튜버가 되다. 네 번째가 여러분 드론 동아리 신규 구성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잘했다. 만족한다. 그거 있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자전거 타다가 꼴가닥 무릎 다쳐 3달간 고생했다. 다섯 번째 뉴스였었어요. 여섯 번째가 아싸 방통대 장학금, 성적 장학금 받았다. 이것도 여러분 올라왔더라고요. 일곱 번째가 내방 독립, 내방, 나 혼자 사용하는 독방, 방을 내가 만들었다. 이런 뉴스가 여러분 7번째에 있었고요. 8번째가 네이버 블로그 다시 시작을 했다. 또 9번째가 이 지긋지긋한 통풍 또 왔네. 고생했다. 이것도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9번째 뉴스였어요. 10번째가 또 냉전. 그러나 물로, 칼로 물베기.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재미난 우리 집 10대 뉴스가 재미있게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10대 뉴스는 뭔가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8대 제안을 해볼게요. 여러분, 첫째, 우리 서로 인정하면서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면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나는 국민이고 그래요.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경찰은 경찰이고, 군인은 군인이고, 나는 주부고, 나는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라고 우겨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서로 인정하며 사시고, 두 번째, 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삐거덕거리는 거 참 많아요. 어제 그저께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관한 전화를 받아가지고 찔찔찔 울면서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지방에는 제가 랭킹 이 3위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찔찔찔 울면서 목사님 어쩌고 하면서 막 토론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하며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부정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긍정하며 살고, 그죠? 긍정하면서 서로. 너도 긍정, 나도 긍정이고,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긍정하며 살아가고. 네 번째, 우리 화목하며 살아가시자고 하는 거예요. 화목하며 살자. 짤막한 여러분 그 인생이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애 낳고 지금 가정 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목하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만족하며 우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족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삶을 주셨어요. 이런 패턴의 삶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배 목사에게 주신 제 수준이고 제 모양이에요. 모습이에요. 여기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도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요, 맞아, 너 조목사처럼 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뿐이 아니죠. 저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수준이. 어느 글을 보니까요, 40대 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저놈하고 괜히 결혼했다고 맨날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 그러면서 나한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으면, 그렇다고 해서 백마탄 남자가 그 앞에 나타나겠느냐고요. 응? 지가 선택한 거 책임지고 네가 살아가라. 여러분, 만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서로 높여주며 우리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서로 높여주며.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저 사람은 훨씬 훌륭하고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올 때는 훨씬 훌륭하고 훨씬 아름답고 멋지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깎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높여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하며. 여덟 번째는 서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광야는요, 산이 있고요, 자갈이 있고요, 나무도 없고 숲이 없는 살벌한 지역이 광야입니다. 어느 사람이 광야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저 산을 보니까 저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 산만 보고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착각에 사람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찾다가 평생 광야를 헤매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란 바다가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배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길을 찾아 갈 수 있을까요?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태평양 한가운데 이 작은 배는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유일하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이 북극성이랍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생 살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인생 살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갔어요. 인생 살다가 가정 꾸리다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예기치 아니하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시고 성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길을 찾고 방향을 찾고 그리고 열정을 찾을 수가 있다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젠 코로나19를 인정하면서 함께 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코로나가 정복이 안 된답니다. 이제 감기처럼 백신 나오고 먹는 치료약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평생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인정하면서 이제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에 내 크고 작은 일들이 퉁퉁 터지게 돼요.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가며 살면서 내 주변에 크고 작은 일들이 퉁퉁퉁퉁 일어나요. 싫은 일이든 좋던 일이든 막 나와요. 그럼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때로는 친해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래요. 아니라고 외면하고 아니라고 우기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김없이 내 인생 속에 있는 그거 싫든 좋든 그것이 옳은데 그러면 받아들여라. 그리고 인정해라. 때로는 그것과 친해져라. 그리고 살아가라. 이것이 인생에 사는 최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줄다름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줄다름쳐 가세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상. 크리스찬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만만치가 않죠?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어떤 여러분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 젊은 여러분 목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건 나도 몰라. 나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겠지.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회도 하나의 인생 삶인데 엄청난 것들이 다가올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싫든 좋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친해져. 그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좋은 일이든 싫든 일이들을 만나게 되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냥 친해지면서 살아가는 거가 인생이다. 그런 거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 오늘 말씀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매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21년도 보냈습니다. 22년 여러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복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